아프리카에는 사냥의 일종인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스프링벅. 이 스프링벅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갑자기 벼랑간 막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풀을 먹다가 고요한 풀밭에서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스프링벅 그 동물들이 다 같이 영문도 모른 채 쟤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막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달리던 끝에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고서도 그 질주를 멈추지 못하고서 그대로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음의 질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의 동물을 보면서 마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과 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도 모른 채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그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달리고 있다면, 옆에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달리고 있다면 그 끝이 어디일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왜 스펙을 쌓고 왜 하루하루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 떠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패턴의 연속입니다. 그런 역설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고, 출생보다 죽는 날이 낫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고, 웃음보다 슬픈 일이 낫고, 음해자의 노래보다 책망이 낫고, 시작보다 끝이 좋고, 교만한 마음보다는 인내가 좋다. 이 의미의 하나하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 역설들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과 대비되어서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좋은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중에 좋은 이름이 낫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재물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여인들이 평생을 걸쳐서 모으는 결혼 전 혼수 정도의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의 가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재물의 가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같은 오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재물의 가치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 표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코각이니까 코끼리, 너는 잘토끼니까 토끼, 너는 나무는 잘 타는데 느릿느릿하니까 나무늘보.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그 속성과 가치를 볼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이 동물의 정체성, 이 무언가의 정체성이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역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개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이름 속에서는 그 의미와 본질과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브랜드 가치가 발표될 때마다 1위에서 10위 안에 있는 그 브랜드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누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코카콜라, 나이키 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물건 같아 보여도 어떤 브랜드의 가치가 덧입혀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의 물건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죠.
이름값 하나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좋은 이름, 그 의미와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설 때 이전에는 던지지 않았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 마지막 그 끝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 길은 뭘까? 요즘을 가리켜서 검색만 있고 묵상이 없는 세대라고 할 만큼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벼움증에 빠져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심오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시장은 루돌프 줄리아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에게 미국인 무명 복서로서 매를 맞으면서 번 돈으로 자녀를 키워서 아들을 최고의 학부까지 키워냈고 뉴욕 시장으로까지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아들에게 두 가지를 크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 맞을수록 침착해라. 이러한 아버지의 가르침은 9.11 뉴욕 테러로 대혼란에 빠졌을 때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빛을 발하는 거죠.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침착해서 그 상황들을 수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뉴욕 시민들을, 뿔뿔이 흩어진 뉴욕 시민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어요. 결혼식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은 필수다. 그의 아버지는 왜 그 아들에게 허거 많은 가르침 중에서 결혼식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은 필수임을 가르쳤을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대면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잊지 못하는 죽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오늘 예배하고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부랴부랴 챙겨서 가보았더니 멀쩡히 예배했던 청년이 누워서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그 친구는 그 침상을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과 그 친구의 장례의 여정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면서 죽음이 생각보다 우리와 그리 멀지 않구나. 우리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셨습니까? 어떤 분위기죠? 갑작스런 죽음 앞에 애국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통해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슬픔과 눈물과 애통의 침묵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잔치집, 한 생명이 태어났음을 축하하는 잔치집, 그곳은 어떤가요? 분위기가 축하와 기쁨과 웃고 떠드는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도 모르는 그 무겁고 침묵해야 되고 어색한 그 분위기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루돌프 줄리아니의 시장의 아버지는 그 결혼식의 참석보다 장례식의 참석이 더 중요함을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지혜자도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잔치집에서는 인간의 내면적인 깊은 본질의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겁고 그 시간 속에서 무슨 생각과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죽음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커블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지만 죽어가는 이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살아있는 자를 위한 최고의 교과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교훈을 듣는 것이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지만
간접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길은 무엇인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반드시 한 번 묻고 지나가야 할 그 질문 앞에 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라는 인생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인생의 책장을 아무렇게나 넘기지만 인생을 잘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의 책장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하여 읽는다는 거죠. 한 번밖에 읽을 수 없는 인생의 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책장을 어떻게 넘기고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책장을 넘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기 위해서는 초상집에 가는 그곳에서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기에 지혜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달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책망은 언제 들어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자신의 어떤 경험 세계와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겨진 사람들에게 주관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남의 소리를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40을 불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유혹에도 쉽게 잘 안 흔들리는 나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안에 생겨진 아집과 고집과 편견들이 누군가의 소리에 귀를 닫게 되는 시기라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고가 참 쉽지 않습니다.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장동건의 친구로 나오는 유호성 씨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가 회상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가출했다가 며칠 만에 들어왔는데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가출했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너 왜 그랬느냐 누구 하나 책망하는 사람이 없는 그 시점부터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회상을 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싫어도 여러분 곁에서 아직도 잔소리와 책망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런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책망과 그러기에 잔소리,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멈추어 주는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슬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콧노래로, 립서비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은 또 퍼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일에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재미있게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가수도 노래만 잘해서는 가치가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더 재밌는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이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면접을 할 때도 이왕이면 재미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재미가 전혀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가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재미 자체가 주된 목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색만 남고 묵상이 사라져버린 시대, 깊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 그래서 책도 두꺼운 건 잘 안 팔리고 얇고 글자도 크고 쉽게 부담 없이 금방 읽을 수 있고, 책 표지도 예쁜 패턴이나 뭔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디자인해야만 팔리는 시대라는 거죠.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 마음이 뭘까요? 참는 마음. 참는 마음. 단어로 정의하자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는 마음 이꼴 인내. 근데 여기에 인내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죠? 뭐죠? 그렇습니다. 교만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인내의 반대 개념으로 교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을 때 일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근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야, 저기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 보이냐? 너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셀 수 없는 많은 별들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해변가로 데려가셔서 이 바다의 모래들과 같이 너의 자녀를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자손이 끊이지 않고 많아지게 되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집안에 아이의 울음소리와 아이가 태어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룰까 말까 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는커녕 태기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러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 없는 거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뭐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한번 합시다. 내가 눈 한번 질끈 감을 테니까 여기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지금까지 붙들어오던 원칙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중 가장 무서운 형벌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금방 차라리 몇 대 말고 심하게 꾸중 듣고 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는데, 때리지도 않고 잠시 후 엄청난 폭풍우가 밀려올 것만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고요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그 긴장감, 그것이 얼마나 큰 공포였는지 모릅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표정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13년간 관계를 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시면서 던진 한마디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는 천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왜 그런 말씀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서?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하려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왜 내 약속 기다리지 않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느냐? 그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책망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내 인생에 개입하겠다, 너와의 끊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전제는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의 시점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책망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책망 이후에 있어질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인내하지 못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사고 속에서, 동양의 사고 속에서는 교만은 뭔가 내가 잘해도, 내가 잘하는 게 있어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숙이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나서 잘나지 않은 사람 그냥 봐주세요. 그 교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박수 쳐주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비꼬는 건 아니지만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나를 낮추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떠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의 반대말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곧바로 따라오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가능한 빨리, 하나님 최대한 빨리 들어주세요. 그러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만하면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들 많게 해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주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실수를 한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한 것, 인내하지 못한 것. 그 풀이를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역사는 전부 기다림의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흐르는 카이로스의 시간,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오늘.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해요. 이만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오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사람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늘나라 천성을 향한 기다림. 이 땅에서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 시간을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역설,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찾는 가치 말고 가고 싶지 않고 되어지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경향들이 더 훨씬 가치가 있고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공통점이 뭐라고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수고와 고난이 너희의 삶에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수고와 고난 원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건물주. 큰 빌딩 하나 있으면 수고하지 않고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수고하고 고난, 힘들다는 거죠. 그냥 즐기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수고와 고난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창세기 16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6장 17절에 보면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삶이었지만 그들에게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고 그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서부터 인간은 수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범죄한 첫 인류가 직면한 모든 결과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고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로 저주를 받고 뭐 해야 되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한 인류가 맞닥뜨린 생의 실제는요, 수고이고 수고의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고난의 삶의 장면은 그 근본 뿌리를 찾아가면 왜 시작되었느냐? 교만함, 인간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슬픔과 분노와 수고와 인내 현장을
맞닥뜨릴 때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뭘 직면해야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한 사람이기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인간의 본질, 인간의 정체성을 만나야, 생각해 보아야,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수고를 주는 목적이 무엇이느냐? 사랑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벌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으시는 그런 변태적인 분이시냐? 죄송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멘이십니까? 현재 우리가 인생의 장면에서 맞닥뜨리는 눈물, 수고, 고난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호흡이고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수고와 고난, 어려움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께서는 모든 걸 완성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죽음이 우리를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 수많은 인생의 방황의 자리 가운데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느냐? 이 곤고한 삶의 인생 속에서 누가 진정 참으로 위로자가 되겠느냐? 그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현장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수고와 고난은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되느냐?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그분을 향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이 왔느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의 흔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누리는 그 영광은 더 큰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그런 어려운 대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승하는 그 순간 가운데 왜 눈물을 터뜨릴까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수고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인내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영광이 너무나 큰 거죠.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 어떤 고난을 더 크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과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무리 우리가 받는 환난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뭐에 비하면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시간을 비교하면 그것은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80 사는 동안 수고하고 고난하고 많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할 자리와 그 나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수고와 그 눈물의 자리가 주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저주받은 것의 상징으로 모사되는 병이 있는데 나병이에요.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쪽 다리 건너서 가면은 화상병원으로 되게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병,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리신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자신의 손이 불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른 채 고통이 없으니까 그 손이 다 문드러지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한 자매를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고통,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복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일본에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뇌성마비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의 눈알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히라가나를 붙여놓고 그의 눈알의 움직임을 통해서 옆에서 한 사람이 그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시를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됐는데,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 예수를 알 수 있었을까?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그 죽음 앞에 내 인생의, 내 삶의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주님 없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게 그는 이런 고백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고난과 수고와 환난이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임하는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고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가지 역사를 통해서 왜 그토록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만나야 인생에 더 깊어지고 그 본질적인 물음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의 참된 위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분만이 내 삶에 필요한 존재임을,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그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말씀 앞에 나누었던 그 스프링복과 같이 그 끝이, 그 결론이 어딘지도 모른 채 대세를 따라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그 대열에 합류해 있다면 그 끝이, 그 결말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부정적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난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그 주님으로 해답을 얻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이고 내적으로는 아플 때도 많지만 나의 삶의 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좌절하고 무너지기보다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결국에 가야 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하루를 견뎌내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